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찾으시고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아이들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찾기 하십시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시지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미리. 대강절,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다고 구약의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에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성탄하신 그 기다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다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말입니다. 기다림은 기다림 자체가 설레이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기다림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가 하면 상당한 시간을 요하면서 애가 타게 하는 기다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일 때 21년도에 군대 간다고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고 군입대했던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건장한 모습으로 다 제대를 했어요. 제대하는 그날을 부모들이 얼마나 아이들이 얼마나 기다렸을까. 기다렸더니 제대하는 날이 됐고 우리 부모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학간 딸도 돌아오고 장가간 아들도 찾아오기도 하고 일본에 가 계신 권사님도 이번 주에 돌아오시겠다고 약속된 기다림이 있고 겨울도 어김없이 찾아왔고 연말은 불청객처럼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성탄도 얼마 되지 않아 여러분들 곁에 친구처럼 찾아와서 여러분 곁에 앉게 될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년 동안 성탄 행사를 올 수도 했거든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반드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성도들이 준비할 다채롭게 준비할 이 성탄 행사가 기다려지는 이유, 기대가 되는 이유 그 말입니다. 한 3년 안 하니까 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신경 쓸 것 없고 혹여나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려고 하는 시점에 다시 모든 행사를 복원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으니 폭 다행스럽다는 생각 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시즌이 한 5, 6년 정도로 길게 갔더라면 우리의 신앙 패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거라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해보면서 이게 3년 만에 풀려가지고 교회의 모든 기능이 재가동이 되고 모든 행사가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여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 다행스럽고 감사하죠. 남성교회도 여전도회도 정기총회를 통해서 2023년을 이끌어갈 모든 임원진들이 다 구성이 됐고요. 오늘 오후에는 구역을 섬길 구역 리더들을 자체 선발하는 시간을 가지니 좀 퍽퍽하고 빡빡하긴 하지만 시동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마다 성도들과 함께 점심 한 끼 먹는 교제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됐고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말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 물론 성탄 추리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고 성탄 카드 보내는 일들도, 아니면 성탄 선물 교환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할 일이 뭐냐면, 성탄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 당시 당대의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 쟁쟁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 말입니다. 15년 동안 세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가호를 잡고 있는 디베리오 황제의 이름이 나왔잖아요. 빌라도 총독 말입니다.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으로 로마의 행정관이고 로마의 대변인 역할을 했던 빌라도 총독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이들은 다 로마의 신하들인데 유대 나라를 4개로 쪼개가지고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왕들이었거든요. 헤롯, 빌립, 루사니아 말입니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신앙으로 결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가 뭐였냐? 대제사장을 둘로 셋을 세우는 겁니다. 종교가 결집이 아니라 분열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치 수단으로 말입니다. 자, 디베리오 말입니다. 빌라도 말입니다. 빌립이나 헤롯이나 루사니아, 가야바나 안나스, 예수님 당시에 당대의 역사적인 인물들인데 당대 최고로 똑똑했던 예수 시대의 최고의 통치자이고 왕이고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성탄의 메시지가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말입니다, 거린처럼 광인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 성탄의 첫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갈했거든요. 불같이 토해내는 이 성토하는 토해내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 요한에게 왜 성탄의 메시지가 주어졌을까요?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일갈했거든요. 불편한 얘기거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속에 독을 품은 사람, 그 뜻이에요. 요한은 그 독을 죄라고 본 거지요. 독을 품듯이 죄를 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요,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본성의 문제를 터치한 거예요. 당신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독을 품듯이 죄를 품고 죄를 짓는 자들이요,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마음속에 그 말입니다. 왜 내가 독을 품은 죄인이냐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요단강에 찾아왔다가 세례 요한의 일가를 듣고 일성을 듣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볼 때 이걸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독이 품고 있는데, 죄를 품고 그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원초적이고도 말초적인 본성의 문제를 터치한 얘기인데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이에요. 다그친 얘기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록 독을 품듯이 죄를 품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열리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거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일성은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만나, 오실 예수님을 믿고 복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 은혜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 출세하고 성공하라고 그들의 귀에 달콤한 얘기로 그들의 비유를 맞추는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뉘침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할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할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 전환, 유턴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이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건 방향을 트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유턴하는 거 말입니다.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뉘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360도 트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 이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그 말이에요. 320도 트는 것 아니에요. 355도 아니에요. 360도 확실하게 틀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방향 전환, 이걸 슈브라고 말하고 메타노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 우상을 버리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어찌 보면 지금이 회개의 적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성탄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도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요 20일 동안 회개도 충분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2023년 신년 새해를 맞이하면 영적으로 개운하잖아요. 영적으로 해맑은 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잖아요. 회개 없이 찝찝하게 23년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말이에요. 연말 연초가 되면 복채를 들고 그 말이에요, 무당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인생의 운명, 내 사업체의 미래를, 전망을 물어보는 일들, 이거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무속인들 연합회에서 나온 통계니까 약간은 부풀린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통계가 뭔지 아십니까? 연말 연초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당점쟁이를 찾아와서 복채를 내밀면서 개인의 운명을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가오가 있어야지. 어찌 무속인들 앞에 가서 머리를 쪼아리며 자신의 인생을 물어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가오가 있어야지. 무속과 무당과 법사와 이러한 점쟁이들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코로나 때에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무당 점쟁이들은 점집은 플러스 성장을 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회개할 일입니다. 코로나 때에 목사의 인기는 떨어졌고 무당 점쟁이의 인기는 올랐습니다. 모든 목사들이 통렬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회개할 때예요. 회개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지 않습니까? 현재에 대한 진단이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고 방향이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부러운 일이 됩니다. 회개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회개는 퇴보가 아니라 진보입니다. 회개는 뒤로 처지는 것이 아니라 앞장설 수 있는 선봉에 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패배가 아니에요.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소녀가 목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그 아이에게, 너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소녀가 하는 말이, 예, 목사님 죄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네, 지금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 너에게 달라진 게 뭐야? 물었더니 소녀가 하는 말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맞는 말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래, 네 말이 맞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를 따라다니는 죄인 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죄로부터 도망치는 죄인을 산다. 맞아.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는 예수님 따르는 하나님의 딸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머리 위에 안수기도 해주고 보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방향전환 슈브, 메타노이아, 이게 진정한 회개의
라는 거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목이 마른 기갈의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다린 세월이 400년이에요. 세례 요한도 그걸 알아요. 지금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 백성들이 어떤 말 듣기를, 예언이 선포되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백성들의 삶에다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하고 조리해가지고 백성들의 입맛에 쫙쫙 달라붙는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고 사이다 설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건 모를 리가 없어요.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진정한 회개가 되고 천국이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맞춤 설교할 수 있죠. 근데 그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이거든요.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 받으라고, 성공하고 출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로부터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판을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얼마든지 그들의 삶에 적절하게 말씀을 먹일 수도 있고 입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판 위에다가 내 인생판을 포개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판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언제까지 내 인생판에다가 예수판을 얹어가지고 내 인생판을 돌리냐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인생판을 짜고 내가 원하는 인생판을 레코드판 돌리듯이 그렇게 돌려가지고 말씀도 얹고 예수도 얹고 십자가도 얹어놔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판을 살다 보면 2판, 4판, 5판, 개판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대로 목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판에다가 내 인생판을 얹는 걸 포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판, 성경판, 복음판으로 판을 짜고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회개고, 그리할 때 천국이 열리고 천국 가는 자가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일가라는 세례 요한에게 성탄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요한은 메신저가 됐습니다. 성탄을 증거하는 스피커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성탄의 메시지를 증거할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대제사장들도 있었잖아요. 왕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큰 스피커가 될 텐데, 복음 전하는 마이크가 될 텐데 왜 인간적인 지위도 명성도 없이 광야에 사는 세례 요한에게 성탄의 메시지를 줬을까? 그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아주 해맑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친밀도,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요한이거든요. 400년 동안 봐보세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고 예언이 없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예언을 해도 그 말씀과 예언을 받을 만한 적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 없고 예언이 없는 영적 암흑기가 400년이 된 거예요. 이제 적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 적임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광야로 나아가게 하시고 광야로 내몰아서 그 광야에서 그 말입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신약 시대를 여는, 그리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님이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길을 여는 터다지기, 그 여는 출발점에 누구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 이유가 뭐냐?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해맑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메신저로, 스피커로 쓰시려고 4절 5절 말씀 봐보세요.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선지자 예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에게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사명자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말씀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메시지가 주어진 거예요. 세례 요한도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갑내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빨리 태어난 사람이고, 가문으로 볼 때는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예수님보다 훨씬 더 격이 다르죠. 요한도 아버지 사가랴 뒤를 이어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 요한을 광야로 내모신 것이거든요. 내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간다고 해서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광야는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을 옷이 만만치가 않아서 약대 낙타토롯으로 옷을 입고 살았다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메뚜기를 잡아먹었어요. 오죽했으면. 석청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웰빙 음식이지만 이때 당시에는 말입니다, 얼마나 광야가 입을 옷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었으면 이러기를 10년 말입니다. 맹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독사와 해충의 공격, 한 방에 죽을 수 있습니다. 즉사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피하고 싶은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순종하여 광야로 나아갔더니 성탄의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어요. 2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성탄의 메시지가 임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광야일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지도와 지명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까?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15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3장 15절을 다 같이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랬어요. 요단강으로 몰려드는 사람들마다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요한을 그리 생각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지명도, 이 정도 인지도라고 한다면 사도 이 세례 요한을 예루살렘의 시내 한복판에 딱 세워놓으면 얼마나 많은 민초들과 민중들과 군중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성탄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장소가 말입니다. 공간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내 한복판에 요한을 세우시지 어쩌자고 요한을 광야까지 내보내시고 그 광야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셨을까? 이 번거로운 말입니다. 이 불편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비효율적이잖아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한결같이 광야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아가 훈련을 받았고 소명을 받았던 사람들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만드신 곳이 광야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하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촉으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거든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가나안 복지로 바로 직행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트레이닝을 시키시잖아요. 철저하게. 다윗은요, 사울왕의 칼과 창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에서 10년 동안 숨어 지내는 삶, 망명까지 할 정도로 그 광야를 통해서 가장 다윗 같은 다윗다운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나아가셔서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렇게 공생애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는 헤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시고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지요? 오감으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 그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공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광야는 볼 게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광야는 들을 만한 소리가 없어요. 광야는 만질 만한 게 없어요. 기껏해야 모래 아니면 바위 덩어리 정도밖에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 그 광야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이잖아요. 보는 것, 듣는 것, 입는 것, 느끼는 것,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순간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 귀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코로 하나님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곳, 손으로 하나님의 촉을 느낄 수 있는 곳, 오감, 육감, 영감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될 수 있는 곳이 어디였기 때문에? 광야였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 친밀도를 끌어올리고 친근하고 친숙하고 밀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바로 광야. 다윗은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 다듬어졌냐면 광야에서 다듬어졌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친밀하냐, 친근하냐, 친숙하느냐에 따라서 나다움이 결정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에 따라 한 번씩 광야로 우리를 내모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지난 3년 코로나라고 하는 광야를 만났지 않습니까? 이건 광야 중에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 아직도 코로나 광야 생활 중에 있거든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당혹스러웠던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바이러스 공격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깨달은 때가 바로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센 광야, 더 무서운, 더 큰, 더 외로운, 더 큰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확인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광야로 내몰릴 때마다, 그 말입니다, 광야로 내침을 당할 때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넓게 경험하고 더 높이 경배했으며 더 진하게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졌다는 사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친밀해지는, 더 가까워지는 계기로 삼는 것,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랬으니까. 사타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광야로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광야로 내쫓았다, 광야에 버렸다라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꼬드깁니다. 부해나게 하고 화나게 하고 썩나게 합니다. 그런 사탄마귀 유혹에 꼬드김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지면 안 돼요. 그런 사탄마귀의 꼬드김을 잘 넘기셔야 돼요. 넘어지지 말고 사탄마귀를 넘어뜨리고 차근차근 짓이겨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이 광야처럼 메마를 수 있어요. 사업이 광야로 들어가는 나들목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삶이 광야처럼 척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광야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그 말입니다, 나는 광야로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광야로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만 믿고, 그 광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넓게 경험하는, 더 높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코로나 때문에요? 이제는 코로나 덕분에 그 말이에요. 코로나 덕분에 내 신앙은 더 커졌고 내 믿음은 더 단단해졌고 우리 가정은 더 행복해졌고 교회는 더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산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성탄 메신저로 세례 요한을 선택했을까? 순종했기 때문에,
광야로 나아가는 순종 말입니다. 또 하나는 겸손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성탄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선포한 게 5절과 6절이거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을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성탄하시는 예수가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 얘기는 다음 주에 제가 설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성탄 스피커가 된 이유가 뭐냐?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 말씀 앞에 요한은 겸손했어요.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잖아요. 인산인해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좋은 소리 한 것도 아니잖아요. 환영하고 환대한 것도 아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일갈하면서 독서를 퍼붓듯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았던 이 정도의 인기, 이 정도의 스타성 말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능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게 뭡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 말입니다. 요한이 메시아일지도 몰라, 요한이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요한을 찾아오는 그 엄청난 무리들, 군중들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살짝 선을 넘어가면 예수가 됩니다. 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라,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게 사명인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지가 예수가 돼가지고 예수의 길을 지가 걸어. 이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털을 다지고 길을 닦아야 할 사명 있는 세례 요한이 잠깐 눈 한번 딱 감고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요 그러는 순간 요한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요한이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찰나, 이 순간 말입니다. 얼마나 위험스러운 요소들이 많은지 그 말이에요. 이단 전도관을 누가 세웠습니까? 박태선이 했습니다. 박태선이 자칭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고 재림주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됐잖아요. 이게 박태선으로부터 시작된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포기벌이 뿌리 하듯이 그렇게 많이들 나왔든지 그 시초가 박태선 장로였거든요. 그러면 박태선 장로는 어떻게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됐을까? 이런 거였죠.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 서울 출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새벽 예배 설교를 맡기고 수요일 밤 설교를 맡겼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반감이 있는 교인들이 찾아와서 장로님 설교가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은혜스럽다고, 목사님 설교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칭찬을 한 거죠. 박태선 장로님도 처음에는 막 손사래를 쳤죠. 뭔 소리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목사님 설교와 내 설교를 비교할 수 있냐고 막 손사래를 쳤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칭찬하고 붕 띄워주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만든 게 전도관이 됐고 본인은 자칭 예수가 된 거예요. 이단 사이비 교주가 한순간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면 요한이 되는 거고, 말씀 앞에서 교만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도 될 수 있는 가능성, 개연성이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오로지 주의 길을 가는 자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만,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밖에 세례를 못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당신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고 풀지도 못할 하찮은 존재,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이 뭔 말입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랬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온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능력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다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서 나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받아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능력 자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능력을 좀 쓰고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 자체는 아니다. 나 같은 것도 그 예수님에게 쓰임받아서 지금 세례 베풀고 있고 회개를 선포하는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일 뿐이지,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면 그 말이에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 하찮은 존재, 그 말. 예수 안에 포함된 종 같은, 하인 같은 존재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 고백까지 덧붙여서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그분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만한 능력, 구원을 베풀어 주실 만한 능력,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만한 능력, 그 자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분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도록 나는 들러리 할 뿐이다.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겸손 중에 겸손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고 묶지도 못할 존재, 자기 존재, 아이덴티티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들러리,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서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면 나는 바람처럼 사라져야 할 존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의 역사의 무대에 그리스도로 등장하는 순간에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존재, 철저하게 이 메밀꽃 같은 존재 말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장미꽃 한 송이가 아름다운 자태와 그 향을 온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향을 풍길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도드라지게 역사에 등장할 수 있도록 들러리 역할을 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을 라이벌로 삼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다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고 찾아오는 상황인데, 역사의 무대라는 링 위에 요한도 올라오고 예수도 올라오고 둘이 한번 라이벌로 싸워가지고 누가 메시아인지 판가름 할 수도 있는 욕심과 야망을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민심이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그러고 있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을 상대로 라이벌 의식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는 들러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엑스트라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연말에 유치원마다 학교마다 학예의 발표회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행사들 준비해가지고 무대에 세워야 되는데, 유치원마다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없기를 해요. 소품이 없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없기를 해요. 근데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엑스트라가 없다는 거예요. 조연급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배역을 맡겨주면 주인공도 하고 조연도 다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한다는 거예요. 애들은 안 돼요. 연습한대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나 이번에 학예회 발표할 때 이러이러한 역을 맡았다고 그러면 엄마들이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뭐가 못나서 엑스트라고 들러리가 되고 조연급이냐고, 누구 집 자식은 뭐가 잘났길래 주인공이냐고, 주연급이냐고. 그래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라이벌이에요. 모두가 다.
엑스트라로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조연급으로 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요한은 그랬어요. 요한은 철저하게 들러리로 오로지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털을 닦아준 사람, 그런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찾지 마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말입니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말은 키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요한의 존경스러움을 말합니다. 그 한 인간의 가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밸류.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저는 그런 소리 듣고 싶은 목사입니다. 임 목사보다 더한 사람이 없다. 우리 해오른교회 교인들이 그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한테 그런 평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해오른교회 누구누구 장로는 그만한 장로 없다. 해오른교회 권사 누구누구는 그만한 권사는 없다. 목사 한 사람의, 장로 권사 한 사람의 위대함이, 존경스러움이 누가 봐도 크고 큰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사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